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 또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 후에 소돔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16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 축복은 한순간의 축복이 아니었고 그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복이 된다라는 말씀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대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follow me,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소돔에 관한 계획입니다. 소돔에 관한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다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제약이 심히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꽉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꼭 보아야지만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만 있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심판은 누구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에요. 누가 원인이에요? 인간이 원인인 것이죠. 인간.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죄 짓는 게 뭐예요? 뭐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도둑질을 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살인을 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물론 죄죠. 하지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뭐 도둑질, 뭐 살인, 뭐 등등등 그 죄의 양상들이지만 이것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니까 죄인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게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이지 않는 것은 살인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열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거라. 근데 나는 끝까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죄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목사인지 사업가인지 그거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듯이 너는 사업가로 돼서 사업을 잘 운영해 가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도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라 이거죠.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죄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 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왜 아브라함은 그런 완전해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은혜로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한 시대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나라가 가졌던 그 분위기, 그 죄악성, 그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이 타락과 그릇됨과 부정함과 부패함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가장 큰 죄가 아주 성적 문란이 가장 컸습니다. 뭐 뒤에도 나오지만 성적 문란함. 그래서 이 소돔이란 말을 할 때 소돔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그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 소돔은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탈되고 그릇된 모습의 죄악성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악성이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타락 현상이 있잖아요. 아니 타락 현상이라기보다는 타락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명예, 부, 권력, 자기 만족. 이것을 다 이루면 뭐하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죠. 행복의 기준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멀어지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측면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불행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거기에 나오는 병원인데요. 돌담병원 아십니까?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 실제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병원입니다. 근데 저는 그 병원을 볼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그 병원을 보면요. 딱 그 병원 장면이 나오잖아요. 간판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만든 간판인데 넉자예요. 돌담병원. 그래가지고 그 형광등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네 글자가. 근데 그 중에 한 글자는
불이 깜빡깜빡하죠. 불이 꺼졌다 켜졌다. 요즘 그렇게까지 하는 병원이 어딨습니까? 빨리 형광등 갈아가지고 고치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그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는 그냥 불이 꺼졌다 켜졌다예요. 아주 꺼지는 그냥 약했다 세졌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상징해요? 그 병원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병원의 어떤 외형적인 것은 허술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사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사고 능력이 있는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임무다. 거기에 다른 토를 붙일 수도 없고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내 일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내 일이다.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고 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르죠. 사람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정상적인 사회 개념 속에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정도 실력이면 큰 병원에서 아주 큰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간판이 그냥 한쪽이랑 불이 꺼졌다 켰다는 그 병원에서 시골에 있는 그 아주 초라한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병원에 있으면서도 당당하잖아요. 의사로서의 분명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그것을 보고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또 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당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해야 될 사람은 어디냐면 진짜 본원에 진짜 원장이 되든 이사장이 되든 그 정도 돼야 당당하지. 아니 시골 총구석에 있는 그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기죽어서 살아야지. 그것이 세상의 개념이란 말이죠. 세상이 어떤 그릇된 외형적인 그런 표상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고 그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모든 판단을 그가 보여지는 그 눈에 가시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한 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가졌던 그런 죄악성이나 사실은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어떤 사회, 오늘날 사회 구조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죄악성을 보면 똑같단 말이죠.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무감각해져서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관점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그를 끌어내서 우리와 상간하라 그러잖아요. 상간하는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죄성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약, 그 다음에 그릇된 모습들이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약 중독자들 보면은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냥 그 집안에 널려져 있는 뭐 컵라면이라든지 뭐 그냥 뭐 마약 주사라든지 널널하게 아주 그냥 뭐 보기가 좀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지저분하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것이 환상적으로 보인대요.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지저분한 거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세계가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소돔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은 당연히 망해야지. 박수 그랬나요? 소돔에는 누가 있어요? 고모라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들어갔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아주 애굽 같고 보기 아름다우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롯이 있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내가 그 속에 살아보니까 안 좋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릇된 것에 빠지면 그것이 그릇된 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냥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마음을 본인들은 몰라요. 하지만 도리어 밖에 있는 아브라함 쪽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의인도 죽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은 뭐 이 22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길게 나와 있지만 그냥 어찌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겁니다. 5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어요? 45명. 그 다음에는요? 40명? 큐티를 열심히 했나 보시네요. 4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어요? 30명. 그 다음에는 또요? 20명. 그 다음에는요? 10명. 그렇죠? 10명으로 끝났습니다. 왜 10명으로 끝났을까요? 위양하는 김에 그냥 한 명까지 가지. 10명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한 5명은 어떨까요? 5명이면 그 롯의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 5명이 될런지도 모르죠. 롯을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롯은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보지만 성경은 또 신약성경은 롯을 의롭다고 평을 해요. 롯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근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거는 뭐 확실치 않은 얘기지만 그 소돔에는 큰 성이 5개가 있답니다. 5개의 성이 있대요. 5개의 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5개 성을 10명으로 나누면 한 성당 의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약성경엔 2명이라는 그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억울하게 잘못했다고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럼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그러니까 한 성에 2명 이상이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명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10명이 마지막 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잘 망한다 그렇게 박수치고 있을 수는 없죠. 사실 우리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심판을 하고 박수칠 만한 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돌아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 얻은 사람이지 그 속성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향한 역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50명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의 흐름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면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인가 내가 소돔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소돔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브라함인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 나가는 거죠. 나는 소돔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소돔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면 소돔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소돔 안에 빠진 나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돔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소돔이라고 인식한다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민감하지 않고 묻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바라지만 자기는 됐다,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심리학에서요, 또 상담학에서 제일 증증 환자가 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이 정신장애로 인해서 아주 남들을 엄청 피곤하게 해요. 하지만 자기는 늘 행복하대. 그러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행복하대. 이 사람이 제일 징징이야. 자기가 남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대.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있죠. 나는 뒤끝은 없어요. 남들은 뒤끝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가장 증세가 심한 사람, 자각 현상이 없는, 자각을 못해. 내가 어떤 병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나의 위치는 이 정도고 실력은 이 정도고 나는 이 정도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자기 진단이 가능해요. 영적 진단이 가능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 진단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신앙 좋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늘 행세하지만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짜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세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종교적인 행세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사람 증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대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소돔인가 아브라함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을 했으면 세상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아픈 마음. 아브라함이 50명을 거론했을 때는 그냥 심심풀이로 50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의인 50명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인 50명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것이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반쪽입니다. 반쪽. 스케일이 크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보다는요,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는 세상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과 연계된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 맞으면 무조건 옳아요. 이 진영이 틀리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단편적이에요. 깊이 보지 못해요. 그렇죠? 내 편이면 다 옳은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이 힘의 관점에서 보고 힘만 키우는 것.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고.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릇된 힘, 그런 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영 논리에 속해버리면 사람이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소돔과 똑같이 되어 있으면서도 소돔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픈 마음을 갖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놓여진 어떤 한 사건에만 국한돼 가지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보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것이 신앙인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진영 논리에 서가지고 이것이 그런 정도만 보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인이 봐야 될 세상의 논점이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뭐 기도는 그냥 번전이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시편 12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을 애석해 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점점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만큼 잘 되기는 어려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완전하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세상이 바른 것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건강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돼요. 신앙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 직접 나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절대적 악이 있다면 그 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태어난 그 목적이 뭐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사람이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죠? 제일 호강하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잘 먹는 것으로 따지면 사람보다도 다른 동물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생에 태어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그렇죠? 선교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더 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진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안위만을 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겸손으로 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뭐 개혁하고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개혁을 해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솔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의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삶의 형태를 취하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한 후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그릇돼 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상한 의인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아야 될, 그리고 향해서 해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선상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에 어떤 자세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